2020년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아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향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그런데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심어주는 방법. 말하자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망을 심어주는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 너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밥 제대로 못 먹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법이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긍정의 방법과 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1절 보면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다.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에서 밝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고 2절 말씀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부터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등등 뭔가 하지 말라, 부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잘 다잡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놀아서도 안 되고 좋은 것들을
뭐 사무에서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생존을 위해서만 살면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아주 굳은 결의를 보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난다, 혼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좀 절약하며 살자,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뭔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데 두려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조차도 뭔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움으로 뭔가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논리에 갇히기도 쉽습니다. 두려움의 집단은 무너져야 합니다. 두려움의 강요는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디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면서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것으로 너의 형제들을 잘 깨우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너 자신이 잘 배울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가르치다 보면 나도 배웁니다.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다 보면 나 자신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고 싶으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좀 더 개인적인 권면을 합니다. 7절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물론 아주 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너 자신부터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건 물론 중요한데 너 자신부터 잘해라. 이건 달리 말하자면 너 자신도 잘 챙겨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잘 버리도록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다 보면 또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좀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쟁, 또는 신앙적인 논쟁 이런 것들도 물론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매달리다 보면 나 자신의 경건은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도 좀 잘 챙겨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물론 중요한데 너 자신이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있는가? 이걸 잘 챙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10절.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을 잘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말씀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가르칠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한 가지, 아마도 디모데는 좀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아마도 상대적으로 좀 젊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랜 시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쌓이고 지혜도 좀 더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와 경험이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본이 되는 삶 사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면 나이의 적고 많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운 지식들, 진리의 믿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성숙함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15절 보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참 어떻게 판별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다 보면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는 말,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하려는 거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거 성화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단계에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주제겠죠. 하지만 나에 대한 관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작 돌봐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너무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삶의, 믿음의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보며 경건에 힘쓰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연재해의 위험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또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옵소서.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정치 경제의 혼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